성경에서는 우주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하늘에 대해서 하나 봅시다. 신명기 10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건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나중에 좀 시간 나시면요, 창세기 1장 1절 그걸 히브리어로 찾아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명적본에도 해본저 복수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이 진술이 정확한 진술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들어있고, 은하군은 은하단 속에 들어있고, 은하단들이 모여 대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진술이잖아요. 지구는 태양계 속에,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은하군은 은하단 속에, 은하단들이 모여 대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 진술이 정확한 진술인 거예요. 자, 성경이 첫 번째 밝히는 사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이 우주와 지구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원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배후에 절대자가 계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103편 보시겠습니다. (103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통치의 보좌를 하늘이 아닌 땅이 아닌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정권으로 만유를,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 다스리시도다.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뭔지 봅시다. 시편 89편입니다. 89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가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하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배후에
의로우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세계든 아까운 데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에게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 주님께서 정확히 보상해 주십니다.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넓게 보면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치기초 하나는 인자와 진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기초 중에 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통치의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 나타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구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킬 때 어떤 식으로 구원하셨는지 구원 역사 성경에 자세히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수레바퀴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사랑입니다. 공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회개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가지고 계신데 공의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할 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성경 전체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 책인 거예요. 이 성경을 딱 요약하면 심판과 구원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원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자기의 악과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든지,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인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그 심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자, 아담 하와를 아까 심판받았는데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여자에게는 해선한 수고가 주어졌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펼 때부터 고생하잖아요. 아기 놓을 때 하늘이 노래지며 죽는 수고 치르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하도 들어서 압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며 고생하는 거예요. 남자는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그 남자도 이게 남자 참 고생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 얼마나 고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짐승들의 기질을 바꾸셨습니다. 천적이 생긴 거예요.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동물들은 전부 다 풀만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과일과 채소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도 풀 먹었다고 되어 있고 곰도 풀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뱀도 독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짐승의 기질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구 전체가 투쟁의 장이죠. 쫓고 쫓기는 거 연속이다 그 말입니다. 기질을 싹 바꿔버리고 뱀도 하나님이 흉측하게 만드시고 독도 생기고
땅에는 가시와 은근기 주시고 지구가 지금 살벌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가시와 은근기가 생기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땅 속에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이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하고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런 굴레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자들은 여전히 자식 낳고 키우느라 여전히 고생합니다. 남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이 벌이 아직도 주어져 있는 거예요.